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시작이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눈 떴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럼 해지면 이제 집에 와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또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게 되고 또 1년이 지나게 되고 10년 지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안개와 같고 프레코가 같거든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보면은 이제 매장을 화장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미라로 된 거를 보면은 그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저쪽에서 이제 미라 수집한 거 그거 이제 갖다 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이 떠났을 때 사람을 안 보시라고. 예, 그거 뭐 그 생선 말리면 뭐라 그래요? 예? 명태를 말리면 뭐라 그래요? 황태라 그래요? 동태라 그래요? 얼리면 동이고요. 말리면 황태 되잖아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일단 딱 호흡이 있을 때는 막 표정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싹 그 생명이 떠나게 되면 뭐냐면 금방 3일 만에 썩잖아요. 썩고 나서 뭐죠? 사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 우리는 그냥 오늘 일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농사도 하고 또 공장 가서 일하기도 하고 사무실 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도시가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는 건데 만약에 멈춰라 그러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홍수 와서 싹 쓸어버리니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성을 유황불로 태워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위기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라 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등급에 해당하려고 하면 짐승과가 안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 거기 규칙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사람의 본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사는 사람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숨을 참는 거야. 요즘에 애들이 그런 장난한다며요. 그래서 너 숨 얼마나 참는 거 해봐라 하다가 기절한다며. 예, 숨 참는 거 하다가 기절한다며. 그러다 죽어. 그래서 우리들의 호흡이라는 것이 불과 몇 분이 안 가요. 우리 심장 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장 박동이 막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 사실은 평생에 그냥 심장이 운동해주니까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만 10분만 내가 놀다 올게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다 싸늘하게 씹어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한 얘기는 숨 참는 것보다 어려워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고 사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게 호흡과 같아.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하죠. 아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요, 그 튀김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거 겁냅니다. 교회 오면은 막 튀김 당해가지고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간 지옥 백성이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자잖아, 그죠? 얼마나 편한지. 불면증 환자도 교회만 오면 잔다니까, 신기하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억지 중에 억지예요. 근데 우리가 억지가 지배하면요, 억지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경 쓰는 사람이 적을 때는 굉장히 소외받고 그랬거든요. 안경제비라고. 그게 비하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안경 안 낀 사람이 훨씬 적어요. 안경 안 낀 사람이 적어요. 이제 그런 말 안 통하는 거예요. 안경제비가 어디 있어? 콘택트 렌즈라 다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 없다고 억지를 막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숨통을 끊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통을 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 죽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지옥 간다 그래도 뭐 너나 천국 가라고 그러고는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전국에 산불이 나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축제한다고 오라 하잖아요. 그럼 막 돌아다닌다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새생명 축제라 그러면요, 새생명 축제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인간으로서의 굉장히 그 좀 수준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벚꽃은 그 벚꽃이 뭐가 다른 게 있는가요? 그것도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명 축제가 뭐냐라고 할 때 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진리입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반응이 없는 거지.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 떠난 고기다. 꺼벅꺼벅꺼벅 하지만은 그냥 숨몰아치다가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죽잖아요. 우리는 산소호흡을 하지만 물고기는 산소호흡하면 죽거든요. 그래가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껄떡껄떡 하다가 죽는데 그 생선이 죽잖아요. 밖에 나오면. 그게 70이고 80인 거예요. 그러면 1000년이 하루 같은데 70이고 80이라는 얘기는 순식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하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 우리 생명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우주의 고아와 같다 그랬어요. 우주의 고아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어디 가서 우리 집에 있는지를 몰라. 네,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떠도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나그네 된 삶을 어디 가서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불쌍한 거지.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잖아요. 하숙생.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그냥 인기 폭발이야. 네, 이런 노래가 왜 인기 폭발이 되는지 모르지. 그리고 산장의 여인, 외로운 이 산장에 낙엽은 쌓이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노래들이 막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의 실존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를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바알 같은 우상들이거든요. 짝퉁을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짝퉁에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몰빵을 하는 거야. 몰빵을. 진짜 금을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금으로 도금한 거 이런 거 하면은 진짜 금이라고 그러면 그거 명품은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짝퉁들 많이 사잖아요. 뭐하러 100만 원짜리 듭니까? 10만 원짜리 해가지고 똑같이 하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뭐라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했죠.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주시지 누가 줘.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시작하잖아요. 그럼 왜 다급함에 무당 찾아가냐고, 점쟁이 찾아가냐고, 자존심도 안 상해요? 그럼 내가 잘 살아요? 점쟁이가 잘 살아요? 점쟁이가 잘 살면 점쟁이는 점쟁이 안 해요. 그거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야, 내가 뭐 할 때 그러면 다 돈 받고 하잖아요. 돈 받고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 별로란 얘기지. 근데 우리가 가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누가 잘 살게 하냐고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탕 발림이 좋아요? 아니면 꿀이 좋아요? 사탕 발림보단 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막 꿀에 대해서 먹으면 큰일 난다는데 꿀 먹으면 별로 큰일 안 납니다. 설탕 먹으면 큰일 납니다. 설탕 먹으면 큰일 나요. 꿀 중에도 진짜 꿀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꿀 있잖아요. 비싼 꿀. 마카? 마니카? 마누카? 그것도 등급 있는 거 아시죠? 똑같은 요거 300g이라도 뭐 5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런 거는 약효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등급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과정이 그렇게 도박이 되거나 감옥 갈 일이 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감옥 갈 일도 막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돈 안 줘요. 그리고 돈을 벌더라도 내가 선하게 쓰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 거는 내 거기 때문에 끌어안고 자폭해서 죽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자식이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마찬가지고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나 혹은 혁명 이데올로기 너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도 그래서 너 빨갱이냐 그거 좀 안 된다 했는데 지난번 정부 때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얘기가 그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먼저인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찬성 못하죠. 근데 하더라도 빨갱이 잡으러 돌아다니는 세상도 우리가 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좌나 우나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적을 때려 부셔야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이념주의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좌나 우는 얼마든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우가 성립이 되거나 좌가 성립이 돼서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는 혁명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나가서 빨갱이 잡으러 기독교인이 다닌다 그러는데, 빨갱이를 정보사에서나 국정원에서 잡지 우리가 잡습니까? 우리가 사실 잡지도 못해요. 그리고 빨갱이 잡으러 돌아다니니 빨갱이 다 도망가요. 지도 소재 모르겠다 잡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회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막 이렇게 퍼주잖아요. 퍼주는 거. 퍼주는데, 이 퍼주는 것도 어떤 자발성 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그냥 막 귀엽고 뜯어내고 먹고 뜯어내가지고 막 갖다 메꾸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돌아가게 해가지고, 뭔가 돌아가게 해서 자발성 있는 걸 해야 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뜯다 보면은 이 좌파가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라.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요.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뭐냐면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집 나갔기 때문에 집 나가면 잘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무신론으로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돌아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우왕좌왕하지 않겠다.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제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한 다음에 너희들은 바알에게 해. 나는 여호와께 할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불살려면은 그게 진짜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머뭇머뭇한다는 얘기는 쩔뚝거리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휘청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 어떻게 딱 그거를 보여줬는가 하면 이제 하늘의 불로 이제 응답하시는데, 이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450명입니다. 이제 기도하잖아요. 26절에.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래서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제 광란 쪽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바알은 없거든요. 뻥이에요, 뻥. 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니까. 가상적인 걸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바알이 대답을 안 하겠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27절에 정오에 이르러서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제 한 절기가 지났습니다. 한 분기가.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러니까 야, 니들이 좀 소리가 약하고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세게 해봐라고 이제 약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450명이 더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광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란의 끝은 뭔가 하면 자해해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보면은 흥분하잖아요. 피 보면. 그러니까 바알 신이 흥분하는 거지. 내가 빨리 응답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팍 피를 내면서 자해해가지고. 그래서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은 28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고함하는데 플러스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의식 중에서 최고 난이도 기도 의식이 뭐냐면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피를 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들한테 이제 그 호소하는 거죠.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스스로 자해해서. 자, 그랬는데 29절에 보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러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 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바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없는 데 가서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자해라고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는 없는 거죠. 꽝이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번지수가 정확한 거고 기도의 대상이 정확한 겁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 믿는 구석이.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멘? 근데 뭐 바알이여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바알이여 그러고 자해하고 그런 건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바알 섬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내 손과 발을 자를 이유가 없어. 난 아파서 못 잘라. 왜냐하면은 그거 잘라가지고 만약에 기도 응답한다 그러면은 그런 응답하는 신은 굉장히 심술궂거나 도깨비예요.
그래서 절간감 의시시하고 무당집감 의시시하죠. 무당집이 호텔처럼 해놓는데 봤어? 그러면은 귀신이 안 붙어요. 귀신이 붙으려면 더러워야 돼. 더러우려면 그러면은 약간 어수선하고 약간 이렇게 그 사람도 혼란케 하는 이런 거. 그런 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 집도 그렇게 꾸민다니까. 신당 꾸밀 때 어떻게 꾸미냐고. 지난번에 막 개업해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다가 막 하는데 너 뭐야 그 사람. 그거 막 점치러 다녔대잖아요. 예? 점치러 다녔다잖아. 그래가지고 그 군산인가 어디에 여자가 왔죠. 점쟁이가. 그래가지고 왔는데 TV에서 이제 중계했잖아요. 그거 신문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니까. 그 점쟁이가 용하다는데 그래서 막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불러왔는데 과연 점치는 복장으로 올까? 아니면 일반인의 복장으로 올까? 그랬는데 뭐요? 점쟁이가 일반인의 복장으로 나온 거야. 예. 왜냐면은 TV 나올 때 그렇게 점치는 복장으로 하고 나오면 이 사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야. 증언이. 그렇잖아요. 저 점쟁이가 신들려서 헛소리 하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반 복장을 하고 화장도 하고 딱 꾸며서 나왔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어디 나가면 점쟁이는 건 누가 알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 없는 거에다가 하는 거는 소용없다. 네, 소용없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호강입니다. 호강. 아멘? 뭐 군산을 찾아다니고 여기 현수막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산에 뭐 아기 동자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산에 무슨 아기 동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지 여기는 왜 기어왔어요? 탄현동에는. 그러면 아기 동자가 아기로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저만한 귀신한테 들어가서 그런데 그리고 저만한 귀신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물어봐가지고 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되면은 거기가 미어 터지겠지. 미어 터지겠지. 그럴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X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상이나 바알 없다라고 딱 하면 이거는 진짜 없는 거다라고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틈만 나면 슬슬 기어가는 거야. 틈만 나면은 꼭 도박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래가지고는 슬슬 기어가서 뭐가 좀 뭐 할 것 같으면 교회 와서 주여 해보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쏙 점쟁이한테 간다니까. 그리고 교회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내가 그냥 돈 벌어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그 결단이 없는 거죠, 결단이. 아니, 숨 쉬는데 무슨 결단합니까? 숨 참는 건 결단하잖아요, 숨 참는 거. 내가 숨 참아야 돼. 이거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참아요? 얼마 못 참아요? 숨 쉬는 건 뭐예요? 숨 쉬면 자연스러운 거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거를 왜 억지로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안 찾을 거야. 그런데 막 점쟁이 찾아갈 거야. 굿당 찾아갈 거야. 점집 찾아갈 거야. 이러고 돌아다니냐고. 아니면은 뭐 컴퓨터 같은 데서 운세 보잖아요. 컴퓨터 운세 보잖아요. 그거는 더 뻥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해놓은 건데 거기서 뭐가 나와? 시간 낭비요. 근데 좋은 소리 들으라 하거든. 좋은 소리 들으라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영적으로 볼 때 한심한 거죠.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번 했나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빵 터졌어. 어디서?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완벽하게 불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봤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돼야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 있거든요. 요즘에 사진을 본다고. 사진 보면 핸드폰에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장소와 시간이 다 나와. 보면, 내가 여기 가서 그때 사진 찍었구나. 이게 10년 전이네.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라고 하는 것도 계시거나 말거나 이러면 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딱 일어나면 뭐 합니까?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한테 뭐예요? 밤에 잘 주무셨냐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인사 안 해요? 인사해보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상태가 좋다 그러면은 막 해도 별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안 와요. 그러면 누구하고 안녕하십니까 해야 돼? 하나님하고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는 그래 하나님 계시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눈 떴으면 하나님 계시지 누가 계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일터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뭘 더 보여줘. 예? 현장에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이게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막 책이 없어가지고 품절되고 그랬다고. 지금 책 사냐고. 안 산다니까? 노벨상 받아도 안 읽어요. 그거 읽어도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뭔가 그거 잘 안 돼요. 아무리 문학성이 있고 아무리 그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작품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막 노벨상을 준다 하더라도 성경의 발밑에도 못 따라갑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봉할 수 있는가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일단에 판매량이 많아야 돼. 그 다음에 판매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 성경 따라올 책이 있냐고. 성경 따라올 책이 있냐고. 그럼 뭐라 하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서 이거를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냐고. 괜히 나와서 그냥 길거리 나와가지고 성적이 흔들고 막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그거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니까. 80이 넘었는데 좀 가시지 왜 안 가시는지 몰라. 에? 전 세계 난리예요.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자국이 중요하다지만 와가지고 뭐 관세고 뭐고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협정 맺었잖아요. 전부 다 이런 관세 무역 전쟁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으면은 모여가지고 정상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뭐가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따가라 해가지고 니들 안 쓰면 가만둬라 협박하고 말이야. 이 사람 완전히 협박하는 그런 사람이야. 보면 그게 미국 사람들 열광하지만 미국 사람 바보입니다. 그거 믿었다가는 미국 사람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똘똘 뭉쳐서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다 한편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붙을 수 있어요. 중국에. 아니 중국 놈이 우리를 괴롭히나 미국 놈이 우리를 괴롭히나 더 세게 괴롭힌 놈이 적이지 뭐야.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증거가 있으면은 증거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판결했잖아요. 이미.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나가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거꾸로 넘어지잖아. 크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결단을 해야 되지. 흔들리면 안 되지. 흔들리면 안 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베세메스로 가라. 암소가 송아지 젖을 떼지 않은 새끼가 있는데 울면서 베세메스로 갔다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송아지 젖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세메스까지 운반해야 된다. 그래서 간 거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라니까 뒤돌아서고 딴소리하고 여기 가서 쩔룩 저기 가서 쩔룩 여기 가서 끼웃 저기 가서 끼웃 이래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그거 그래 되겠어요. 소맛도 못해. 하나님 섬기는데 이 결심이 흔들리면 소맛도 못하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나중에 끝없이 타락해가지고요. 나중에 곤두박질 치는데 놀랍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사생활이 엉망진창이야. 요즘에는 운동선수들이 스타잖아요. 근데 막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한번 곤두박질 치면은 못 벗어나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넘어지게 되면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해서 하나님 섬기겠다 할 때 정말 넘어짐이 없어야 되지. 그리고 뒤돌아섬이 없어야 되겠지. 뒤돌아섬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계시다. 내가 숨 쉬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 계시는 것이 당연한 거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누가 복을 주시냐 그죠. 그래서 그 나오미가 이제 몰라 그랬잖아요. 남편도 죽고 도아들도 죽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고향으로 가자. 자, 룻기 1장 1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거 원래 베들레헴인데 모압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이사 갔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 양식 주셨다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해요. 그래서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모압으로 갔어. 거기서 망했어. 그래가지고 남편 두 아들 다 죽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다 양식 주었다니까 자기 바보짓한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근데 잠깐 양식이 좀 모자라서 기근의 때가 오니까 홀딱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니까 가서 그냥 다 털리고 다 망했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오거든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양식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바보네.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잘난 척하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원래 아버지 죽어야지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죽은 척 해라고 그거지. 그래가지고 강도처럼 그 상속을 받아서 나갔잖아요. 그래 나가서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했잖아.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종이 됐는데 종도 여러 가지가 됐죠. 돼지치는 일이 제일 하급한 종이야. 그래가지고 돼지치다가 나중에 가뭄이 오니까 그 들에 있는 그 들에 있는 야생 콩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자기가 그러잖아요. 아유, 아버지 집에는 죽진 않는데 내가 여기서 왜 죽나 바보네.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붙잡아야 돼. 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시대가 참 불행한 것이 뭐냐면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이라 가면 갈수록 미궁이고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서 좋다 하지만은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엄청 많이 생겨요. 예? 골치 아픈 일이 엄청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100세가 행복이지. 가가지고 뭐 치매 걸려서 20년을 헤매고 다니면 이게 무슨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사람들도 암이 있었어요. 허준이가 옛날에 막 동의보감할 때 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때까지 암이 잘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죽는 게 더 많아요. 감염되거나, 예? 아니면은 뭐 다른 사고로 죽거나, 뭐 그런 게 좀 영양실조가 되니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게 죽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무조건 암이에요, 이제는. 그 암세포가 노화되면은 암세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래되면은 암세포가 나오는 거지. 그냥 부지런히 병원 다녀가지고 암이 나온다, 안 나왔냐, 안녕하시냐, 이걸 해야지 우리가 산다니까. 안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치매도 뇌 질병이잖아요, 뇌 질병. 뇌가 이게 병이 걸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신 분열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래 살면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뇌가 오래되면은 이게 오작동이 나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뇌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생기는 거죠. 얼마나 고달파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되면은 이거 고칠 길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많이 뛰고 많이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걸어다니고. 예. 비교적 이제 뇌가 병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암세포가 아주 발작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냐면 살다 보면은 이게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가서 라면을 먹어도 괜찮고 가서 텐트 치고 자도 우리가 왜 텐트 치고 자는데 미쳤습니까? 에? 저는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차박하고 텐트 치고 잔다는데 해본 적도 없지만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집 침대는 슈퍼킹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거든요. 뭐라 하면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쓰기만 하면 입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금요일도 기도하고 갔더니 수고했다는 말은 안 하고 왜 그 샤브샤브 집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한밤에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참느라고 혼났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단체로 가서 먹었으면은 숟가락 놓는 순간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 군대 배급소예요? 군대도 휴식 시간이 있어요. 밥 먹고 나면은 밥을 1시간 먹습니까? 5분 만에 먹더라도 55분이 내 자유잖아. 단체로 가가지고 뭐 40명 막 이렇게 권사님들 가서 했더니 딱 숟가락 놓으니까는 다 드셨으면 나가주시죠. 웨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오늘 가면 또 2탄 터지겠네.
그래서 막 그렇게 왜 나쁜 얘기를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혼나요. 이제 다 잊어버렸다. 무슨 얘기에서 여기까지 갔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집 나가면 고생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 뭐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면 나가질 말아야 되는 거. 나갔으면 빨리 돌아야 돼. 멀리 갈수록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고집 부리면 고집 부려서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가긴 어딜 가요? 다시 하나님 가야 되지. 우리가 취직하는데 한 번에 해가지고 오라는 잘 있나요? 잘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자격증도 이것저것 따고 막 인턴십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원서 넣고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한 번에 잘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경력 쌓으면은 경력자를 뽑지. 옛날처럼 대학교 졸업할 때 막 무더기로 막 몇천 명씩 이렇게 안 뽑는데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직하고 그래서 연봉 높이고 이렇게 막 간다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거절당하더라도 계속해서 구직하는 거지. 바보냐 내가? 너 안 되겠어 그러면 아직 평생에 안 된다 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오지 말아도 가는 거고 쫓아내도 뭐 딴 데 가서 가는 거고 그런 거지. 7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성공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고 가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반대로 하지? 오라 그러도 안 오고 설령 하나님께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 계시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해지면 돼요, 시대가. 커피숍에 가서 막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건 낭만입니다. 예배 1시간 드리러 가면요, 아주 지렁이 밟히는 것처럼 발작을 합니다. 정말 짜증나요.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안식 중에 안식이 뭐냐면, 안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안식이 있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안식은 뭐냐면, 저기 발리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몰고 놓고 하면은 안식이 돼요. 근데 그거 계속 할 수 있나요? 계속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정말 참새도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얼마나 귀하냐고. 이거 안 해? 왜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전에. 숨 좀 쉬자 그래서 숨 좀 쉬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봐. 내가 왜 숨을 틀어막고 사냐고. 숨 쉬어야지. 숨을 좀 쉬자고. 그러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야 되지. 하나님께 점점 멀리 가. 버텨보라고. 티끌이니까 티끌로 돌아간다 했잖아. 더 이상 뭐가 나오는데. 버텨서 뭐가 나와요? 티끌이잖아. 티끌. 먼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거 전부 다 미라돼가지고 그렇게 되거나, 예? 황태처럼 되거나, 아니면 티끌로 돌아가서 흔적도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끝난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티끌이니까 나는 티끌로 간다. 용감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믿잖아요. 귀신이 돌아다닌다 하고, 뭐 조상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조상 귀신이 무서우니까 산에 가서 막, 이번에 막 산소 가서 막 하잖아. 그래 불도 내잖아. 전국에 산불 냈잖아. 산소 가서 뭐 하다 그랬다며, 처음에. 예? 조상신 막 하고 잘 보이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니까. 죽은 조상신이 하면은 뭘 하겠냐고. 죽은 조상신이. 살아있을 때도 못 해주는데 죽은 조상신이 뭘 하냐고. 김일성이가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서도 쌀밥을 못 먹였는데 우리는 쌀밥 줘도 안 먹어요. 그거. 우리 현미밥 먹지. 아멘? 그럼 쌀밥 드세요. 아직도 70년대 백성인가 보다. 누가 쌀밥을 먹어? 현미밥 먹지.
그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는 김일성이 가서 참배하라고 그러는데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려고 그러면 제정신이 못 삽니다. 정신 이상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탈북하는 거예요. 아니, 굶어 죽는데 자꾸 천국이라니까 열받잖아요. 예? 그리고 성분이 나쁘면 내가 나쁘냐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지주였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 안 그렇잖아요. 빨갱이 어디 있다고 자꾸 날 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런 빨갱이 어디 있냐고. 참 목회자로 살기 어려워요. 저는 좋아서 했지만 우리 자식들이 목사님 자녀다? 이 힘든가 봐. 지금은 그래 돼 있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뭐가 겁나냐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서 숨 죽이고 살지 우리가? 왜 숨 죽이고 살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잘 산다 그러고 참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그거를 하는 건 맞는 거지. 그럼 네가 섬기는 게 뭔데? 별 조잡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해봐야 인간 등급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처자식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데 뭐하러 바치냐? 살만큼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뭐 내 처자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맞죠.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인데 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내가 노예가 되냐고. 싫다고. 맞는 얘기지 뭐예요. 그럼 그거는 처자식을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그러네 그러면은 가정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죽을 만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을 위해서는 독신하라 했잖아요.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독신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결혼하기 싫어서 독신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귀한 목적이 있는데 신랑 신부가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신해서 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그건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뭐 절대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그래서 결단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야곱 같은 경우 보면 이랬거든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해가지고 세겜성에서 사건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야간 도주할 때 지금 장면에 야간 도주할 때 그 딸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그 추장이 겁탈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우리 누이에게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칼들과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일파만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겜성 사람들을 당할 수가 있는 거 못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식구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상이나 뭐나 이런 거 전부 다 땅에다 묻어놓고 우리 도망가자. 그럼 어디로 갈래? 라고 할 때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 쌓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건데 예배드리는 거는 뭐냐? 서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베델이 뭐예요? 자기가 형 애서 무서워서 도망갈 때 노숙에서 자던 자리가 베델이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거다. 그리고 네가 안전하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죠. 돌로. 그래서 내가 갔다 오게 되면 돌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진짜 멋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라고 했는데 오다가 세겜성에서 그냥 딱 서가지고는 베델로 안 가고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다 털렸죠. 20년 동안에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됐어. 그래가지고 야간 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베델로 간다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삐딱길을 가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룻밤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라고 했으면은 여기 봤던 나라에서 고생 실컷 하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면은 베델로 온다 해서 베델로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세금성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야간 도주 안 내고 그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매 주일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릇을 크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더 활짝 펴지게 되고 우리가 복되고 복된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배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36절에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건 뭐냐면 언약하신 하나님이야.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생명부재의 관계이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야. 새로운 사업의 파트너면 곤란한 거예요. 어느 데다가 이거를 내가 맞춰야 될지, 그 다음에 이 약속이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 한 약속을,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근데 약속할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에부터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해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미지에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모험 내지는 도박이 아니고 이미 약속된 것을 가지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갈 때는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배우가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 내가 사업하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은 나중에 골목길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면은 결단하지만 그때부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보물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는 거고 세상적으로는 뭐냐면 땅 파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채광에 실패해서 망하는 그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계시다고 갈 때 그 하나님의 미래의 그 약속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 갈 때는 월급을 생각하고 가는 거고 사업하러 갈 때는 수익 있나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을 때는 무당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많겠죠. 주시는 게. 아멘? 그게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장을 닷새 동안 엿새 동안 일하는데 도장 빡빡 찍어야지 월급이 나오잖아. 그럼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월급 벌어봐야 일용의 양식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니까? 차서가면 뻥 나면은 1년 연봉이 다 날아가는 거야. 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견디지 안 그러면 우리는 회기차분돼요, 다. 일회용 용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해 놓은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달갑게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1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한 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귀하게 보신다. 시급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굶어 죽진 않거든요. 근데 시급에서 만 원 더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에 굶주렸던 땅에다가 양식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아멘?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가란 말이야. 근데 왜 바알에게 가가지고 하늘의 문을 닫게 하냐고. 하나님께 가야지 하늘의 문이 열린다 했잖아요. 그럼 빨리 바알을 창설하고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 시급보다 많이 나오지. 아멘? 시급이 뭐예요, 시급이? 지금 우리 굉장히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취직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쫄아, 사람들이. 쓸 때는 막 형편없이 많이 쓰고 버는 건 없으니까요. 노예되는 거야. 지출은 과하고 수입은 적고. 그럼 항상 적자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지 뭐예요. 카드사 날라오면은 막 돌려막고. 그거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만큼보다도 쓰는 거는 적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벌어주시는 게 많아야 되는 거야.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잖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냐 할 때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빈손으로 가란 얘기네. 그냥 몸만 가란 얘기지. 그러면은 뭐예요? 아깝다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두고 가라니까. 빈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뭐냐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나이가 75세인데. 근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가지고 있던 걸 놓고 나왔는데, 놓고 나온 게 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해 주시는 복을 줘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천천만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는 축복과 저주의 동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는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도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도 언약이에요. 노동도 언약, 계약이에요, 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뭐냐면 너 손대면 내가 벌 주고 너를 잘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거죠. 이게 생사 간의 동맹, 축복과 저주에 대한 동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장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겐 저주는 없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보장됐다. 그거지.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언약을 맺었냐고. 언약을. 우리가 계약 맺은 거 해봐야 뭐냐면 직장 가서 한 달 월급 1,000만 원 받는다면 그 1,000만 원짜리 계약인 거야. 그것 가지고 뭐가 좋아해요? 인생이 1,000만 원 가지고 되든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여행을 가려고 보니까 요즘에는 고급 여행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이런 거 가지고 아프리카 뭐 3주, 그 다음에 남미 뭐 3주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뭐 3,000만 원, 4,000만 원 되더라고. 근데 둘이서 가니까 한 억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 따뜻하고 편안한 그 슈퍼킹이 있거든요. 슈퍼킹 침대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여행 가서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호텔은 없어. 킹도 잘 없어요. 둘이서 그냥 퀸, 거기서 비비고 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자, 좁아서. 그래서 그 생각하면은 모든 게 도돌이야. 그냥 감안해서 듣고 흘리세요. 그걸 또 적어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가 모든 것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저주 안 받고 축복한다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보장을 해주냐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식품 있잖아요. 라면이고 뭐고 보면 전부 다 성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당을 보라고. 당을. 살 안 찐다고 야단인데 아무거나 막 먹어. 당류를 보라고. 당류를. 주스는 무조건 그냥 아주 당폭탄입니다. 그냥. 그리고 생주스도 그런데 거기다가 막 설탕이나 이런 걸 첨가하는 그런 뭐 폭탄이죠. 그게. 잘 보시라고. 잘 안 보여요. 라면의 성분이 얼마냐 할 때 뭐 나트륨이 얼마고 막 떠드니까 아는 거지. 그거 얼마나 소금 만들어가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성분이 잘 안 보이는데 보험도 마찬가지지 뭡니까? 자동차 보험이 어떻고 생명보험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거 다 몰라요. 빽빽하게 써놔봐야 나중 가서 탈 때 가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 혜택이 적어. 근데 하나님 믿는 거는 굉장히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할 때는 저주 안 받는다고 축복 받는다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 이거보다 더 얼마나 많이 보장해 줄까요? 저주는 안 받는다. 너를 만약에 저주하면 내가 가서 확 저주해버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축복한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더 많이 그 사람 축복할 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 안 받는 보장, 축복 주시는 보장했으니까 만세 부르면 되잖아요. 아멘? 다른 신들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축복과 저주를 관장하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돌아가는데 신명기 28장에 들어오며 나가며 축복을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결단했을 때 오는 열매들이에요. 머뭇머뭇하고 신앙이 없어가지고 자꾸 바깥으로 가고 그러고는 교회는 들락날락 하지만은 마음이 둘이라
교회 오면 교회 마음이고 세상으로 나오면 세상 마음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깨지면 갖다 붓지만은 술술술 샌다니까? 자, 우리 그 샤워 집에 그 샤워 부스에 그 유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때가 묻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몰라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도 안 지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온갖 거 다 해봤거든요. 뭐 비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쓰는 그 그런 막 강한 그 세제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것만 다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핸드폰 뒤져보니까 그 물때를 지우는 그런 그 용제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싹 뿌려서 한번 싹 문지르니까 싹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커터 칼 가져와서 제가 해봤거든요. 커터 칼 가져와서 유리 이렇게 긁어내 해봤어요. 그런데도 그게 안 지더라고, 잘. 그래가지고 뿌옇고 막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하니까. 근데 깨끗하게 지우는 그거 물때 지우는 게 있어. 그거를 딱 해가지고 하니까 깨끗하게 반짝반짝. 아, 정말 속 시원하더라고. 예? 속 시원해. 그래서 좀 하나님 믿는 거 좀 반짝반짝 믿읍시다. 되지도 않는 데 가가지고 막 비누칠하고 거기다가 뭐 가서 막 뜨레품 갖다 붓고 또 뭐 붓는 거 뭐예요, 그거. 막 그런 거 막 산성 막 이런 거 갖다 막 붓고 말이야. 예? 그래서 부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임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흔들릴 수 있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중에 가장 끝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하늘로 불로 맨날 보여줘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뭐냐면 이제는 값주고 사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는 것 중에서 최종판, 마지막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이라 신약, 뉴, 새 언약. 이것보다는 새로운 언약은 이제 없다. 끝판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멘? 불 떨어지려고 불구경 다니면 하나님 못 만나. 그런데 이미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지간을 해소시켜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드러나 나가나 복을 받으면서 안전하으나 복을 받으면서 어디 가더라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면서 참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복락의 세계로 가게 되는 그런 완전한 가나안 땅의 복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라. 그거 못 믿겠거든. 하나님 보낸 마지막에 아들까지 믿어라. 그 예수님 못 믿겠거든.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데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데 있으면 가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더 많으면 너 거기 가라고요.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 참으로 영생하고 복이 있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서 드러나 나가 복을 받으면서 저주 대신에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